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스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니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얼굴을 볼 때 따스함이 느껴져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환영의 인사를 다시 한번 웃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제 뒤에 캠퍼스가 앉아서 리액션이 좋아서 참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특별히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제주도 팀 상화영네 가족이나 재욱이네 가족을 또 환영하고 싶고요. 지난주에 제주도 잘 갔다 온 우리 승환이네 가족을 환영하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대전에 이렇게 공부도 해야 되고 다리가 좀 아픈 우리 조수아 자매가 어딘가 인터넷으로 보고 있을 텐데 환영하고 싶습니다. 대전이죠? 네. 아멘. 또 기도를 좀 부탁하고 싶은데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김재현 형제 아버님이 좀 오늘 아침에 좀 아프셨고요. 또 지금 우리 김민호 전복원 자매 아버님이 조금 아파서 먼저 가시는데 괜찮으시면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 점점점 옷깃을 여며야 되고 더 많은 옷을 입어야 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따스한 예배당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우리들의 아버님, 어머님, 어르신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현이 아버님께서 갑자기 오늘 아침에 좀 쓰러지셨는데 지금 병원에 달려가고 있는 재현이 가족에게 하나님 은혜와 영을 더해 주셔서 아버님이 잘 무사히 치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 우리 전복원 자매 아버님도 여러 가지 좀 여건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아프신 그 상황을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점점점 추워질 때마다 따스한 말씀이 그리워지듯이 오늘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기 앉아있는 강서제자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따스한 성령님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두 가정과 또 대전에 있는 수아와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오지 못하시는 이익배 아버님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 모두가 따스한 영을 통해 말씀을 영을 통해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담아서 갈 수 있도록 마음의 영을 기울이길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을 시작하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했으니까 맡기고 설교해줘. 자, 우리 우리 11월 초에 우리가 잠실에 가서 호프 걷기 대회 행사를 했잖아요. 거기 했더니 우리 아산병원에서 대외 협력 팀장님께서 감사의 표현을 해왔는데요. 동영상을 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대외협력실장 최재원입니다. 먼저 호프 월드와이드 코리아에서 자선 걷기 대회를 통한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서울 아산병원은 소중한 후원금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아 환자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호프 월드와이드 코리아의 무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화이팅! 네, 끊으시면 됩니다. 네. 네. 지난 우리 11월 초에 우리가 걷기 대회 행사했는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특별한 금액이잖아요. 한 150만 원 정도를 소아암 환자를 위해서 기부를 했고요. 아마 매년 작년에도 했었기 때문에 올해 연속됐다는 게 우리 아산병원에서는 되게 기부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줄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좋아할 수 있는 또 감사하는 그런 것 같고 또 저희도 뭐 많은 걸 하지 않았지만 뭔가 이렇게 기부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고 뭔가 나눌 수 있다는 것은 교회의 아주 큰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호프 행사를 참가해준 모든 우리 제자들에게도 감사하고 싶고요. 특별히 우리 잠실교회 제자들이 우리 강서제자들이 와서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그러냐 감사하다는 생각도 하고 저도 잠실교회 제자들 많이 교제를 했고 앞으로도 좋은 그런 의도가 있고 좋은 행사가 있으면 자주 함께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와일드 굿 체이즈 성령을 쫓아 사는 삶 네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추측과 가정을 벗어나자 그래서 천막을 벗어나야 별을 볼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희망이 없을 때 믿으면 이삭을 주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죄책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 야생기러기 우리 와일드 체즈 책의 열민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님이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바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신 분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성령을 더 가득 차게 또 성령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은 네 번째 죄책감에 대해서 지금 책임감에 대해서 틀에 박힌 일상에 대해서 그다음 가정 추정을 벗어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죄책감 있으시죠? 예, 쓸데없는 질문 하지 않아서 아직 엄선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언제 죄책감이 드십니까? 정답이네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제자로 살며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을 알며 살면서 우리한테 가장 좀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이 나는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대요. 여러분 죄책감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또 죄책감이 있는 것은 그 죄책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회개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죄책감이라는 죄수복을 입혀서 우리는 스스로 감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책의 이 문구가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죄는 그 죄책감이라는 죄수복을 입혀서 스스로 감옥에 갇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죄책감은 과도한 죄책감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요. 과소한 죄책감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양쪽 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렇게 막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죄책감을 좀 풀었으면 좋겠고 죄책감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성경에서 죄책감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멘. 엄선된 질문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죄책감을 가졌던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다윗 아멘. 베드로 아멘. 또 사실 되게 많아요. 여러분 모세는 죄책감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아브라함 없었을까요? 자기 아내를 팔진 않았고 이제 누라고 얘기했는데 죄책감이 부부관계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성경을 보면요 죄책감을 볼 수 있는 대부분의 많은 영적인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인물들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요. 엘리야, 엘리사 다 있었어요. 특별히 다윗과 모세는 사람을 죽여봤기 때문에 그 손에 피를 묻힌 사람의 죄책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을 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성경을 죄책감이라는 렌즈를 끼고 성경을 쳐다보면요 성경이 좀 다르게 보일 때가 많아요. 때로는 죄책감을 질 때 우리한테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우리 죄책감이 우리가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라고 이 교회를 만드셨고 예수의 십자가를 주셨고 형제 자매를 주어서 죄에서 싸워가라고 만들어 주었는데 불구하고 죄책감은 우리를 하여금 격리시키게 만들고 우리 자신에게 몰입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인물이 어떻게 죄책감을 벗어나게 됐고 그 죄책감을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성경 말씀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죄책감으로.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32절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34절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멘. 여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상황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시간이었고 이미 3년 동안 베드로에게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너를 수제자로 나의 천국의 열쇠를 준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많은 영적인 훈련을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였어요. 어쩌면 이 마지막 3번 이 구절에 나온 얘기의 제자 훈련이 베드로가 가졌었던 제일 마지막에 어쩌면 가장 성숙한 또 어쩌면 가장 영적인 제자 훈련의 한 장면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가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님 얘기해. 베드로야, 내가 너를 기도했다고. 내 믿음이 꺾이지 않다고 기도했다고.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형제를 굳세게 하라고 예언 비슷한 기도를 하셨던데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같이 할 거라고요. 사실 이 말은 그 다음날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나중에는 그의 나머지 평생은 진짜로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같이 갑니다. 그죠? 죄책감에 있을 때의 베드로와 죄책감을 벗어난 베드로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베드로라는 예수님이 선택한 최고의 제자, 예수님이 선택한 수제자가 경험했던 그러한 죄책감을 경험해 보면서 우리도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갈 때 베드로가 3번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아신 것뿐만 아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야,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들었을 때 베드로 느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전에 분명히 내가 배신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어쩌면 좀 불편한 대화였었고 진실의 대화일진 모르겠지만 격려되는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훈련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죄책감이 있다가 죄에서 용서받고 해결되는 시간을 통해 어쩌면 베드로와 닮은 우리의 대부분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강센터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베드로의 같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씩 예수님이 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죄악 중에서 가장 처참한 것을 골라서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데 있습니다. 마귀의 전략 중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잘 잊지 못하게 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죄의 리스트에서 우리를 지워버리실 때가 되게 많아요. 다 용서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죄를 잘 못 지워요. 우리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우리 삶의 여러 부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있는 그 동안에는 사탄의 공격인 게 뭐냐면 그 동안에는 우리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잘 연상하거나 상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서 그의 삶은 참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성경에 베드로가 3번이나 배신한 것을 허락하게 나와 있는지, 또 그것을 다음에 베드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부터 6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9절 62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성경은
놀랍도록 진실합니다. 베드로가 3번 배신한 문장이 성경 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여종에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할 때 참 어려운 그 밤과 새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는 예수님과 같이 마지막 만찬을 했고요. 밤의 시간에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거의 새우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요.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자고 있죠. 근데 약간 죄책감이 섞인 잠이었죠. 왜냐하면 스승이 자지 말라고 했는데 자잖아요. 이미 죄책감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은 로마 병사한테 끌려가고요. 끌려갈 때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방어합니다. 그리고 칼을 빼서 내리쳤는데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찢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그 귀를 붙여주지요. 베드로가 한 거를 수습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계속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고 난 다음에 추워서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종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한패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3번이나 나는 아니라고 완강하게 부인합니다. 심지어 그 3번째 부인하는 부인하는 시간에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닭이 울었대요. 그럼 우리 시골에 자라는 사람 많이 들었을 텐데 닭 울음소리 들어보셨죠? 네, 닭 울음소리가 어때요? 네. 제가 강원도 정선에서 자랐는데요. 닭 울음소리가 대단히 큽니다. 닭 울음소리는 시골의 알람시계라고 보시면 돼요. 되게 놀라운 친구들인데 이 친구가 뭐냐면 앞집에서 울면 뒷집에서도 반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동네가 화모리를 일으킵니다. 꽃기호라는 말로 그 소리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약간 수컷의 종족 본능이기도 하는데 그 소리가 더 커야 이 지역은 내 지역이야. 여긴 나의 터야 라고 얘기하는 거에 울음이라고 봅니다. 닭 울음소리는 주로 새벽에 일어나고요. 요즘 닭은 좀 이렇게 양계에서 자란 닭은 시간 없이 막 울기도 하는데 야생에서 자란 닭은 항상 동틀 때 많이 울어요. 닭 울음소리가 꽤 큽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수님 얘기해요. 밥 먹다가 말고 베드로한테 네가 날 부인할 건데 3번이나 날 부인할 거라고.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부인을 했어요.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그 장작불을 쬐면서 여종이한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을 했는데 말했는 3번째 되는 그 시간에 닭이 딱 울었어요. 그리고 딱 기억이 나겠죠. 예수님이 나 부인한다고 3번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 돌이켜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칩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장면에서는 눈을 마주치고 나서 베드로가 너무 비통하게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로마 병사한테 맞아서 얼굴이 부었고 피를 흘리는 예수님이 피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빛이 딱 마주칩니다. 우리가 베드로라면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보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소리를 들으며 닭 울음소리가 났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베드로는 무엇을 느꼈을 거고 어떤 생각할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베드로가 그의 인생에 가장 지우고 싶은, 가장 후회하는, 가장 큰 실패라고 여기는 시간이 바로 그 닭 울음소리가 났던 3번의 자기의 실패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내면에는 닭 울음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완전한 배신, 완전한 실패, 무뚝뚝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을 수 있었던 무뚝뚝한 베드로가 바깥에 가서 비통하게 울 정도로 자기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정도의 깊은 감정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이 시간 이후로 베드로는 죄책감을 떠날 수 없는, 자책하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내게 울렸던 닭 울음소리를 기억하자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가 트라우마가 아닐까요? 여기 베드로고요. 여기 그림 찾기. 닭이 있어요. 닭 있는 그림이.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몰랐게 찾아서 보내왔어요. 그럼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란 새벽에 우르는 닭이 우르는 꽃기어 하는 그 울음소리는 여러 가지를 연상시킬 것이에요. 예수님도 연상이 될 거고, 자기가 했던 말도 연상이 될 거고, 자기가 했던 죄와 자기가 했던 배신과 실패를 아마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강선터 재단한테 드리는 첫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에게 울렸던, 내게 울렸던 닭 울음소리를 기억하자입니다. 사실 기억하기 싫을 거예요.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의 시간에 닭 울음소리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가장 최악의 시간이지만 또 반대로 반전을 주는 시간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전이고 부활이 반전이라면 베드로에겐 닭 울음소리가 반전이고 또 닭 울음소리 이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또 반전이었을 것 같아요. 죄책감을 가진 베드로와 죄책감에서 벗어난 베드로는 아주 큰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강선대 제자들에게 닭 울음소리는 무엇인지 한번 내면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고 느낀 실패감이 있었을 때 내면에서 우리가 바닥에 닿는 소리, 이건 뭔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 내면에서 베드로가 꽃기워하고 울었던 그 닭 울음소리가 들렸듯이 무너지는 믿음을 경험했던, 바닥의 감정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잘하셨어요. 좀 가기 힘들지만 우리의 내면의 닭 울음소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려운 얘기인데 제 내면의 닭 울음소리 첫 번째 발견했던 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제가 1990년 8월에 19살에 고3의 나이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우리 교회 초대를 받아서 성역 공부를 하는데 그때 죄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죄를 막 써오라 그러잖아요. 죄를 막 써왔어요. 공교롭게도 39개 죄를 써갖고 39대 예수님의 채찍죄를 계속 다 애들이 다 막 퍼포먼스로 다 보여줘서 되게 죄책감이 많아졌어요. 저는 되게 죄책감 없이 딱딱하게 반응하는데 제 죄를 듣고 그 성역 공부를 이때 했던 많은 같은 고3 학생이 막 울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난 되게 무디구나. 난 되게 마음이 딱딱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시간 제자가 돼서 어느 시간 중에 왜 나는 이렇게 마음에 깊게 말씀이 와닿지 않지? 뭔가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무디게 내가 반응하지? 왜 나는 왕식이라는 감정을 자꾸 이렇게 이중적으로 반응하지? 이렇게 좋은 감정은 기쁘게 제가 웃음소리 특이하잖아요. 막 하고 왜 슬플 때 나는 좀 이렇게 오래 그 슬픔을 이렇게 피할 때가 많아요. 이게 직면하기보다는 나 슬퍼 힘들어 그게 아니라 슬픔은 빨리 이게 피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다가 이제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중3이니까 또렷이 기억을 하죠. 우리 아버님이랑 어머님, 저희 아버님 살아 계셨을 때 두 부부가 제 중학교 때 부부싸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또 우리 누나와 형은 이제 외지 생활을 하고, 형은 영월에 고등학교를 다니고 누나는 이제 서울에서 이제 태백의 여성을 나오고 서울로 직장을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족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둘이 싸우시면 제가 말려야 되는 상황이 될 때가 많았어요. 어느 때는 아버님이 약주를 드신 상황이었고 또 어느 날은 이제 어머니를 좀 어머니가 너무 목소리가 강하시니까 이렇게 좀 격리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막 그렇게 된 기억이 있었는데 하루는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그날도 학교 갔다 왔더니 이미 두 분 사이가 격해져 있었고 막 욕이 왔다가 하고 뭐 죽이겠다 살리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하루는 이제 아버님이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중3이면 몸이 좀 커서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님이 칼 들고 약줄 드셨고 눈이 빨갛게 충혈된 거 보고 이것 때 죽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망쳤어요. 산으로.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가서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해가 이게 다 지고 밤이 거의 한 12 자정돼서 산에 있었는데 막 마음이 너무 이렇게 감정이 막 분열되는 저를 느꼈어요. 빨리 가서 어머니를 돌봐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섭다. 지금 생각해보면 중학교 3학년 남자애가 겪어서는 안 될 경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 되게 건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걸 경험합니다. 거의 자정쯤 돼서 집에 가봤더니 다행히 어머님이 그 칼에 맞히지는 않고 그냥 많이 맞으셨더라고요. 얼굴이 많이 부으시고 멍드셨고 이렇게 누워 계시고 아버님은 이제 안 계셨고 그게 이제 제가 그날 기억하는 제 기억이에요. 물론 그 시간 이후로 아버님 그 다음날 돌아오시기도 했고 대화도 했지만 그 이전과 이후는 가족 관계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일단 저에게 남았던 건 뭐냐면 죄책감이었어요. 어머니를 보호하지 않았던 죄책감, 또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피하는 가정 관계가 저희 가정이었고, 그 이후로 아버님이 이제 서울에 가서 한 가게를 얻을 정도로 약간 밖으로 나가게 된 기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저에겐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그때 그 이후로 저한테 났던 마음은 비겁하다였어요. 나는 좀 비겁하구나. 어머니를 참 보호하지 못했구나라고 중3 때부터 계속 그 마음이 저를 되게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중3 때 11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교통사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친척들한테 그 장례식 때 들었던 말이 뭐냐면 이렇게 아비 없이 자란 애처럼 보일 것 같다라는 얘기를 친척에게 들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결정을 합니다. 약간 강박처럼 아빠 없이 자란 사람 아이처럼 자라지 말아야지.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밝을 땐 되게 밝고 힘들 땐 되게 힘든 걸 피하는 저의 감정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제자가 돼서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좀 연결이 안 될 때가 있어서 그 당시 저 제자를 했던 강희영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왕씨야, 너는 왜 이렇게 오버하고 언더하냐? 너무 이렇게 기쁘어 보이기는 너무 기쁜데 또 슬플 땐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너 좀 반응한다. 왜 그러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막 우리 제자들 그룹에서 막 광현이나 동진이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강영이 저를 손을 딱 잡더니 왕씨야, 너 기도할 때 아버지라는 단어 잘 안 쓰더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볼래? 했더니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왔어요. 왕씨가 아버님 돌아가신 거 좀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좋겠다. 근데 그때 눈물이 팍 터졌어요. 제가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처럼 보여지지 않고 싶어서 아버지가 돌아갔었다는 얘기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외면하는 거, 현실을. 상황을 자꾸 외면하고 내 자신의 어려움을 자꾸 속이는, 뭔가 커버하는, 뭔가 이렇게 보충하려는 그런 고등학생의 왕시기를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중학교 때와 이 고등학교 때의 사건은 저에게 닭울음소리를 기억하게 돼요.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또 제가 얼만큼 잘 속이는지에 대한 저의 본질과 마주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본질과 마주할 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비겁했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중3애가 그런 게 잘못한 건가?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되돌아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아마 저는 다시 한번 거기를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저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원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믿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 갈림길에 저한테는 그 닭울음 소리입니다. 혹시 저와 같이 어렸을 때 묻어놓았던, 또는 여러분 지금 제자 삶을 살면서도 어떠한 변화되지 않은 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면 잘 오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 믿음의 바닥을,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경험했고요. 그 믿음의 바닥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상태가 점점 좋아질수록 내면에 악이 존재하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상태가 점점 악해져가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악이 점점점 사라져간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죄책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더 직면해야 되고, 우리가 죄가 없는 것처럼 또는 무디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민한 또는 부드러운, 또 깨지기 쉬운 그 순진한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완전히 실패했던 생각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죄책감이라는 올무가 있습니다. 덫이 있습니다. 우리가 닭울음 소리가 났을 때 베드로가 그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들었던 그의 실패감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베드로가 여종의 눈을 마주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건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닭울음 소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봤던 시간이 그에게는 터닝포인트의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아멘. 그런 베드로, 닭울음 소리가 났을 때 세 번이나 배신을 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쳐다봤고 베드로는 비통하게 울은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그 무덤에서 자기 인생의 실패감을 다 경험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만납니다. 아멘. 십자가에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하지만 상처가 남아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지만 특별히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할애하십니다. 여기 15절에 나오는 그들이 아침 먹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못 봤을 때 베드로의 성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안 보이면 조건반사적으로 자기의 죄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못 보면 업으로 돌아갑니다. 금방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물로 맨날 물고기를 낚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잘 못 낚죠. 근데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도 베드로는
그 안 낚여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도 잘 안 낚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저 앞에 치라고. 그래서 물고기를 낚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그물을 땡기다가 생각이 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153마리나 되는 그 물고기 새를 쐬면서 생각이 나요. 이거 이렇게 많이 잡히다니? 하면서 주님이시다 해서 거소도 들고 뛰어 들어가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침에 생선구이를 준비해 놓습니다. 생선구이와 빵을, 최고의 아침이죠. 냄새를 이렇게 가장 자극을 주는 생선과 빵을 먹고 아침을 먹은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밤새도록 베드로가 뭔가 해보다가 안 되는 시간, 새벽과 아침, 다구름 시간과 겹치는 새벽과 아침 시간에, 그 시간에 꼭 예수님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요.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왕씨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 구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구절은 저에게 가장 못 지내는 시간을 터닝포인트한 시간이고요. 또 이 구절은 저에게 가장 저의 삶에 큰 비전을 줬던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 구절은 저에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얽혀져 있는 구절이, 되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구절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왜 봤냐면, 언제 제가 기억이 나냐면, 제가 2010년 10월에 우리 김호 목사님과 임효정 목사님이 안수받는, 목사 이렇게 임명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목사 임명에서 제외됐어요. 그때 제가 되게 쓴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뭐가 못났지?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안 해주지? 생각도 들고, 제가 먼저 세례받고 더 오랜 시간 근무했고 더 많은 헌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지 하고 막 그랬을 때, 이렇게 목사 이렇게 임명을 받는데 박수는 쳐지지만, 이렇게 그때 그 교회 의자가 이렇게 가시방석인지 처음 느껴봤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는데 그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아내는 그때 봤을지 모르겠지만 혼자 옥상 가서 울던 저가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 이렇게 쓴 마음이 막 올라요. 뭐가 만났지? 왜 나는 안 해주지? 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봤던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죄를 져도 저는 이 구절을 받고, 마음에 쓴 마음이 생기면 저에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얘기해요. 왕씨가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왕씨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다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죠. 근데 연결을 시키면 베드로 왜 그랬니? 너 그래서 너무 예수님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큰 부분이 넘어가서 다른 얘기를 해요.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실패했던,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가장 큰 필요는 아마도 용서였을 것 같아요. 괜찮아, 베드로. 그래도 너 나의 수제자야. 난 너에게 아직도 천국 엿을 주고 싶어. 그런 말을 들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록된 요한복음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3번의 질문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줍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옳고 그름의 끝을 원하는 게 우리가 용서라면, 사랑은 용서를 넘어선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대부분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완전한 의로움을 갖고 계신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모두 다 그것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죄가 있냐 없냐는 질문보다, 너가 잘했냐 못했냐라는 질문보다, 이 질문을 저와 여기 있는 강수센터 제자들이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사랑받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3번이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잘 치라고요. 죄책감을 베드로에게 이 시간은 그의 죄책감을 벗어버리는 아주 개인적이고 특별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베드로가 정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양을 치는 사람으로. 이 시간에 진정한 제자 훈련의 끝을 봅니다. 그의 남은 인생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배신과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그 어떤 부인도 하지 않는, 정말로 감옥에도 사형당해도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죽을 자격도 없다 그래서 뒤집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베드로를 살기로 전환되는 영적인 아주 큰 반등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는 거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강서지한테 예수님 물어보고 싶어해요. 저를 포함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죠? 근데 우리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왕식의 하나님, 수미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거냐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얼만큼 저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따라간 게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따라가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기쁘게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따라가고 있나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추위에도 불구하고,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성찬을 너무 참여하고 싶어요. 성찬만 해도 내 마음의 추위가 다 물러납니다. 예수님의 피가 거의 저한테는 마그마처럼 끌어갑니다. 내 남은 일주일의 생활, 다음 주 일주일까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나요? 아마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다면 베드로의 마음은 되게 뒤틀린 상태로 끝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죄책감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몇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죄책감을 이렇게 회피하는 성향인 사람이 많아요. 죄가 있는데 잘 안 보려고 해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두 번째로는요, 죄책감의 죄에 대한 결과를 누구 탓으로 돌릴 때가 많아요. 이거는 이런 상황 탓, 요런 사람들 앞에서 나의 반응 탓. 그죠? 우리 주위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선정자매 그 몬스터 상사님도 부탁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남의 탓을 하면서 죄책감이 잘 해결 안 돼요. 또 죄책감을 가진 우리로서는 하나님과 그 말씀을 마음에 직접 들어가지 않게, 내 마음을 맴돌긴 하지만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지 않게 그냥 놔둘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의 본질, 깊숙한 데 들어올 때 할 질문은 이 질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따는 삶인지, 종의 삶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따라가는 예수님의 연인,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부부라서 원수처럼 살지만 대충 산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진짜 단장한 신부처럼 기쁘게 예수님을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여기 예수님 얘기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특별히 32절에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알았고요. 또 돌아와서 예수님의 기도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온 때에는 형제를 굳세게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멘! 실제로 베드로가 바뀝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경험한 베드로가 가장 많이 바뀐 건 뭐냐면 이후로 형제들의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심지어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를 세려주는데 이방인을 세려주는데 그 명령을 옆에는데도 베드로가 첫 단추를 낍니다. 여종 앞에서 3번 배신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난 삶으로 살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보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을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베드로의 예수님을 따랐던 삶은 3년밖에 안 되지만 더 남은 30년, 40년의 삶은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설레어하고 예수님에게 뭐라도 주려고 하는 투박하지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죄에 대해서 늘 깨어있는 누군가 죄책감을 가진 사람을 풀어주는 지금 우리에게도 천국의 열쇠로 천국을 열어주는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이라고 글씨를 써내려가는 그러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던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베드로가 참 사람을 굳게 만들었어요. 자기도 굳어졌기 때문이죠. 아마 이 자리에 저 말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우리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책감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넘겨주세요. 여러분 죄에서 은혜를 빼면 죄책감이 남습니다. 아멘? 근데 죄에서 은혜를 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지은 많은 죄가 있었잖아요. 2주 동안. 아멘? 여러분 은혜를 뺄 것인지 더할 것인지 오늘 선택하십시오. 베드로는 진실했지만 은혜를 더한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의 남은 삶은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삶으로 자유하게 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면 그 핍박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다툼이 있다면 베드로가 자기의 힘듦을 표현하면서도 강하게 합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영크리스의 사도 바울한테도 제자훈련 받을 정도로 모자란 면이 있었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그는 장로가 된 이후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에서 은혜를 더한 삶, 감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닭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닭만 기억하면 너무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예수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꽃기호라는 닭소리보다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른대요 라고 부인했던 소리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죄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유혹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 큰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떨리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설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삶으로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삶 4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자고요. 첫 번째 내게 울렸던 닭 울음소리를 기억합시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바닥이었을 때 실패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부인했을 때를 기억해 보세요. 너무 잘못했던 너무 힘들었던 닭 울음소리를 기억해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는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닭 울음소리보다 예수님의 질문을 더 크게 들리시길 바라겠고, 우리의 삶에, 우리 이번 일주일의 삶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마음이 상할 정도로 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베드로의 죄책감을 벗어난 경험을 우리 또한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